2024년 구례군 기관장 초청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례군 기독교 연합회를 통하여 구례군 기관장 초청 기도회를 진행하게 하시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 기관장님들께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라와 민족, 지역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내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장로의 연합회를 섬기시고 효옥교회를 섬기시는 박간호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구례 땅을 사랑하셔서 구례군 군정 발전을 위한 기관장 초청 기도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를 여는 기도 말씀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과 구례 지역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앙정치하는 정치인이나 지방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나
나라의 위태로운 현실을 기회로 승화시키는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해서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이 땅 대한민국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구례지역 군수님, 의장, 의원, 구례지역 산하 모든 기관장들이 국민들의 민의와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령 인구와 저출산으로 심각해져가는 인구 소멸 이 위기를 머리를 맞대고 요셉과 같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고 인구 소멸 위기와 저출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가는 구례 군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례 군수님, 의장, 의원, 기관장들에게 또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되어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구례 지역 지방 정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은 기도로 늘 아끼지 아니하므로 구례 지역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구례 지역 복음화를 위해 늘 노력하시는 구기현 회장님, 김만호 목사 주의 사자에게 모세에게 주신 주의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구례 지역 복음 역사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합회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강도성 목사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특권을 특임으로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여기 모인 모두에게 참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구기현 모든 임원과 기도의 처소를 제공한 구례 중앙교회 당회와 구례 기관장들과 여기 모인 목사 장로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장 초청기도회를 연락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구례 기독교 연합회 서기 되시고 간전제일교회를 섬기시는 광명수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에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으로 우리 연합 장로회 장로님들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특권을 특임으로라는 제목으로 연합회 부회장님이시고 구례 사랑교회를 섬기시는 강도성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연합회장을 마치고 다시 부회장을 맡아서 오늘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 우리 사순절 19번째 날을 맞이한 오늘 아침 구례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고 또 기관장님을 모시고 군수님 이하 또 도의원님, 유신문 의장님 모셨습니까? 의원님들 모시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 장로님을 모시고 이렇게 초청 기도회로 예배를 맡게 되는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저는 특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권을 특임으로라는 제아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 특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권은 타파하고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할 때 이 특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 집단의 사람들이 그 특권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권은 포기해야 된다,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권을 이렇게 사전적 정의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을 특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집단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를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확히 35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무엇이 있는가 잠깐 좀 살펴보면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2022년 시사저널 1794호에 나와 있는 기사를 제가 좀 발췌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는 특권, 입법, 사법, 면책, 불체포 포함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63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은 2009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에 국회의원들에게 나가는 1년 월 수입이 1억 5,426만 원, 300명에게 전체 지출된 예산을 보니까 463억 원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좌진을 4급에서 6급까지 8명을 둘 수가 있고, 인턴도 채용 가능하니까 인건비만 약 5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최소 무형의 혜택을 이렇게 제외하고도 최소 1년에 7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세비가 국회의원에게 지출됩니다. 300명 계산했을 때 2,270억 원이 지출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것이 해외 KTX, 철도, 항공, 선박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 해외 출장 1등석 탈 수가 있고, 제공간을 가게 되면 외국 방문한 제공간들이 나와서 영접하게 되어 있고, 공항의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해외 연수도 지원해주고, 하물며 감옥에 가도 확정 판결 시까지 세비가 나오는 것이 이게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시대는 특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참 멋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권을 움켜쥐고 누리기보다도 좀 내려놓는 사람들이 멋있다, 멋져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유럽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출근한 분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철을 타는 모습, 일반 노동자와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의 말레이시아에 시리파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학을 마치고 8개 국어를 능통한 사람인데 말레이시아에서 3대 부자로 꼽히는 6조 원의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 한 끼를 먹고 생활하는 승려로 삶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보면서 와 대단하다 멋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특권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특권에 대해 부정적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는 신앙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특권을 좋아합니다. 각 개개인이 특권을 누리는 것을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식당에만 가도 그 식당 주인이 나에게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특별한 음식을 한 가지만 서비스를 해줘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차를 탈 때에 누구보다도 나를 누가 나와서 에스코트를 해주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카페를 가서도 그 카페 사장님이 나에게 특별히 비스킷 하나만 더 주어도 저는 기분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받는 것을 좋아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권을 내려놓으라. 특권을 내려놓으면 멋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특권을 내려놓기를 원하지만 나는 특별히 특권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아도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지역만큼은 이런 고난이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나에게,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여름철에 수해가 나고 태풍이 몰아치면 여러분 그런 마음 먹어본 적 없습니까? 야, 태풍이 올라온다더라. 저 태풍 일본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저 태풍 중국으로 좀 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먹어본 적 없습니까? 예?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농부 목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더라고요. 이 바람 좀 소멸시켜 주옵소서라기보다도 방향을 좀 더 틀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특권이 좋습니다. 사실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나는 좀 누려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목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교회 당회장으로서 누리는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특권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저 역시 특권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삶의 특권을 많이 가졌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엄청난 특권을 많이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문을 한번 볼까요? 이 가문은 전통 유대인의 가문이었습니다. 학벌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서울대학 가말리엘의 최고의 명문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 정치적 힘도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의 영주권, 미국의 시민권자 그러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특권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누릴 수 있던 모든 특권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많은 특권을 포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으로서 잘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 보면 좀 특이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 바울이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던 사도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그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채찍질할 수, 로마 시민된 자를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나 로마 시민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속국에 있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그는 재판을 받을 수도 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본국으로 이송되어 있어서 본국에서 정식적인 재판을 받게 되어 있던 것이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좀 배설물로 여겼던 그가 나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그가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권 정말 포기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정말 특권을 내려놓아야 될까? 특권 정말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왜 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특권 왜 부여했는가? 국회의원들에게 그들이 선서하고 나갈 때 왜 특권을 부여했는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장로들에게, 그리고 군의회 의원들에게 우리가 왜 특권을 부여했고 하나님께서 부여했고 국민들이 왜 부여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왜 특권을 주었습니까? 21대 국회를 보게 되면 정말 한마디 짜증난, 뭐 하는 것 없이 끝나고 22대 국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민생은 뒤로 하고 매일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휘와 정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불로소득 누리라고, 외유성 출장으로 해외 다니라고 그게 준 특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왜 우리에게 목사와 장로로 교회 일꾼으로 왜 세우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군수님과 의원님들을 국민들을 통하여 구례군의 일꾼으로 세우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의 일꾼으로 세우셨냐? 우리 모두가 목사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장로가 되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야 할 때, 아니 죄 많은 우리가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우리가 시종일관하고 있는지요? 공직자 역시 일반이었던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과 당선 이후에 처음 먹었던 그 마음과 그 모습으로 지금 시종일관하고 있는지요? 지금의 한국 교회 문제도, 대한민국의 정부의 문제도,
특권만을 누리며 특권을 행하지 못한 종교적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특권을 주어졌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특권이 부여받았을 때에 특별한 임무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잃어버리고 특권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라고 하면 회 출장 2번뿐이겠습니까? 연수 2번뿐이겠습니까? 3번이고 4번이고 10번 갈 수 있죠. 국민들을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뛰어다닌다라고 하면 그 무엇을 타고 다닌들, 그 무엇을 누린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닌 자신들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특권을 주십니다. 그 특권을 주실 때 항상 같이 주시는 게 있는데 임무를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임무를 잃어버린 채 특권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임무를 위해서는 특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내가 로마 시민이야 라고 특권을 포기했던 그가 왜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혔을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 다음 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임무가 있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무, 명령, 주님의 그 지상 명령 때문에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면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는 그 땅끝을 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그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의 말씀하신 명령의 사명, 그 임무를 특별한 임무로 부여받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그 특권을 거기서 한번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이런 임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권이 특임이 될 때 일례로 우리가 소방차를 타고 간다든지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저도 한 달 전에 허리 요추뼈가 2개가 부러져 가지고 15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봤습니다. 순천까지 가는데 그죠? 그 삐요삐요삐요 하니까 모든 차들이 뒤에 보면서도 차가 비춰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소방차나 이 구급차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정말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의 생명이 위중할 때에 그 사이렌을 울리고 가게 되면 우리 국민의 서로 간의 약속이 그 길을 비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그 구급차나 이런 소방차를 가지고 자기들이 급한 용무를 보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고 했을 때는 처벌의 아마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고 임무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권을 특임으로 잘 사용한 사람 2사람만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에스더가 나옵니다. 아하수르의 왕비였죠. 특권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 왕비는 결국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을 때 나가면 죽게 되는데 그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기도하고 그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죽음에서 생명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냥 그 핏두성이로 방치되어 있었을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 당당하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특권을 잘 사용했던, 특임으로 사용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실 때에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임무 또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특권 있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내려놔라, 특권을 포기해라, 특권을 내려놓으면 멋있어 보이나라고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솔직해지면 우리 역시도 특권을 좋아하고 특권을 누리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와 의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구례에 속해 있는 48개 교회들은요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례 군정을 위해서, 군수님을 위해서, 도의원, 의원님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바른 사관을 가지고 군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구례 군정이 평화롭고 하나 되고 발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계가 그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수많은 교회 목사, 장로, 성도들이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때가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특권을 가진 자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대통령 미워, 국회의원 미워, 싫어, 정치하는 사람 싫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좀 성숙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특권을 특임으로서의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님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특임인 줄 믿습니다. 군수님과 의원님들은 특임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에 힘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나의 특임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특임으로 감당할 때 교회도 희망이 있고 이 나라와 민족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만의 특권이 특임이 되어 보다 건강한 교회와 구례군을 만들어가는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군수님, 그리고 도의원님,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조합장님,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 장로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구례군 기독교 연합회 기관장 초청 초창 기도회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특임되게 해주셔서 주인 사명 잘 감당하여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바른 교회와 군과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따라 특권을 특임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텐데요, 특별기도의 순서입니다. 나라와 민족 평화를 위해서 마산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김복권 목사님, 구례 군정과 지역 사회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서는 산동 중앙교회 최경복 장로님, 그리고 세 번째로 지리산 선교 유적지 보존과 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안지교회 고규홍 장로님 연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례군 기독연합회 기관장 초청 기도회를 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와 민족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많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권을 내려놓고 특임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부지런하고 깨어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의 문제로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다음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주여, 제대로 된 정책을 펴서 이 나라와 민족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힘을 얻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교육하고 사랑으로 배울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인하여 또한 의사협회와 의료계 정부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급하게 수술받고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안이 쌓이고 불신이 쌓이는 이 문제를 주여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어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견디기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주여, 이 나라 국민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은 힘을 과시하듯 전쟁의 수위를 높이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키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아우성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 나라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귀중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국민이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일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보게 하시고 그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우상 숭배가 판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온 백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인정받는 대한민국, 소망을 가지고 꿈을 펼치는 대한민국, 땀 흘려 일한 대가를 거두고 만족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구례군의 번영과 평화를 구하며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이렇게 조찬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구례군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또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구주님과 구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각 기관단체장들 위해
성령님 강하게 축복하시옵소서.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군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군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투철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구례군 행정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군민들과 한 마음으로 소통하며 화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군의 양수발전소 건립, 5섬권 건강개발, 온천 골프장,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차근차근 순조롭게 잘 시행되어서 우리 군의 관광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관광 구례의 위상이 크게 상승하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을 믿습니다. 군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우리 구례군이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사방에서 도움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달여 남은 총선에서 주님 은혜를 베푸사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심하게 분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겸손하고 경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 기도를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리산 선교 유적지 보존 및 문화재 지정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140여 년 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에 린튼 가문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 멀리 이곳에 와서 목숨을 바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섬김이 살아있는 노고단 선교 유적지 보존은 물론이요 왕시루봉의 소중한 문화인류학적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초교파적인 기도와 참여가 철실히 필요한 이때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교훈을 잘 받들어서 섬김에 살아있는 교훈의 현장이 보존되고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 가운데서 특별히 구례 노고단과 왕시루봉에 믿음의 선지들의 발자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리산 선교 유적지 보존과 문화재 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풍토병으로 67명의 선교자 가족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옵소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민족사적 의미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김이 살아있는 교훈의 현장이 잘 보존되어 문화재 재정은 물론이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특별 기도, 나라와 민족, 우리 기도 가운데 평안을 누릴 줄 믿고요. 또 우리 구례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군수님과 군 의원님, 또 도회 의원님, 기관장님들, 특권을 넘어 특임으로 우리 지역들을 잘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을 위해서 연합회 회계로 섬기시고 구례 중앙교회 장로로 섬기신 최현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례군 기관장 초청 기도회를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적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례 48처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시면서 귀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골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강고 시간입니다. 연합회 상입 총무로 섬기시고요, 구례 실로암 교회를 담임하는 소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구례군을 사랑하고 또한 단체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순호 군수님 이하 우리 군 의원님들, 도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각 기관의 기관장님, 지역의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장로의 연합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신 구례 중앙교회도 감사를 드리고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연합예배가 3월 31일 주일 오후 2시에 구례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다 마친 후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고요. 단체 사진 촬영 후에는 조식이 시루마루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례 5일장 주차장 그 부근에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식사 나누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일부 예배 시간을 마칠 때요, 전임 연합회 회장님 되시고요, 광의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주산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진 특권을 사리사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하는 데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군수님과 의원님들과 또한 기관장님들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올해 기간장 초청 기도회에 우리 군수님이 많은 우리 기관장님들이 오시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인사 말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군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심초사 하시는 우리 김순호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교회 우리 지도자님과 성도님 여러분,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만호 회장님과 여러 성도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우리 지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구례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구례군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1조 4천억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을 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양수발전소 유치로 인해서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지역 자금이 유입될 것이고, 공사 기간에는 약 6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고령 친화 도시는 나이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구례는 주거 환경을 비롯한 교통, 의료, 또 일자리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을 했고, 나이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서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희망의 새 길이 반드시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섬진강 관광 레저 단지 조성과 또 1,000억 원 규모의 온천 골프장, 그리고 2,170억 원 규모의 자연
드림 치유 산업단지 또한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풍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항상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축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도님들의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강도성 목사님의 특권을 특임으로 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군을 위해서 모든 임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 인사하고 우리 유시문 의장님께서 가정에 애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 되시는 우리 김수철 부의장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죠. 예. 도 의원님은 조금 이따가 군 의원님 끝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갤러간에 우리 잘 아시는 문승옥 의원님, 그다음 우리 장길선 의원님, 우리 양준식 의원님, 그리고 이창호 의원님입니다. 우리 김수철 부의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례군의 부의장 김수철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 마련해 주신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만호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해주신 김순호 군수님과 이현창 도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기독교인들께서는 간절한 기도와 봉사의 손길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은 오늘의 구례를 만들었고, 또 오늘 기도회가 우리 지역사회의 번영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견인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례 기독교 공동체의 발전과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도를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시는 우리 이현창 도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구례군 발전을 위해서, 구례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조창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만호 목사님과 그리고 연합회 모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의 기도가 잘 받아져서 구례군이 발전하고 구례 군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함께 해주신 김순호 군수님과 군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조합, 또 농협조합장님, 또 여러 기관 단체장님 오셨는데요. 모두 구례 군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정말 잘 받아들여져서 모든 국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구례군에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네 분들 오셨는데 이제는 인사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례 교육의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구례 교육 지원청 신재성 교육장님 오셨습니다. 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7위대대 3대대에서 2대대로 바뀌었거든요. 2대대고 지역이 구례 곡성뿐만 아니라 이번에 화순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이대대 대대장님이신 우리 윤병훈 중령님이십니다.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례군 농협 우리 노성원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산산업협동조합 조합장님이신 최정범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산림조합 조합장님이신 조진호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구례체육회 회장님이신 우리 문정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회장님이신 우리 선대성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성 우리 교육장님, 예, 그래.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좀 이렇게 죄송스럽게 달라고 한 이유는 제가 너무 구례에 와서 오늘 너무 이 귀한 자리에 꼭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 한 40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구례에서 한 8분의 1 정도를 구례에서 이렇게 보내다가 퇴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구례에 오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례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학력 인구가 감소가 되어서 면 단위 학교뿐만 아니라 업 단위 학교들도 지금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구례 지역 어디를 축제 현장을 가고 기관장들 모임 어느 행사를 가도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말씀도 없어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와 계시는데 이런 좋은 자리에서 구례 교육에 대한 그런 좋은 말씀도 앞으로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좀 지혜를 저희들에게 좀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들이 한 50명 내지 60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을 다 모으면은 한 학교도 안 될 정도 아이들이 지금 있어요, 저희 구례에. 그래서 우리 군수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타 지역 아이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지금 한 70여 명 와 있습니다, 이곳에. 근데 그 아이들이 면 단위에 있는 학교들을 유지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감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각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인들 만나실 때 우리 아이들, 농산어촌 아이들 좀 받을 수 있도록 빈 집 있으면 좀 이렇게 제공을 좀 해주시고 혹시 노인분들 그 어르신들 손자 손녀 타지에 있는 손자 손녀들도 우리 수려한 구례에 와서 교육 환경이 좋은 구례에 와서 학교를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안내도 좀 해주시고 우리 구례 교육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절하거든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지역 곳곳을 다니고 있고 오늘 이것도 실은 저는 남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늦었는데 진짜 바삐 뛰어왔어요. 이곳에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 구례에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말소리가 구례 곳곳에서 계속해서 울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식사하러 갈 텐데 우리 식사 기도를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바로 사진 찍고 시루마루로 이동하겠습니다. 식사 기도는 용방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종수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자리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찬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애찬을 대접받습니다. 오늘 이 애찬이 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삶의 믿음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헐벗은 자들이 나라마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백하는 권석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있는 그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꼭 필요한 일꾼들이, 부끄럽지 않는 일꾼들이, 당당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처럼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주님 기뻐하는 권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늘의 미랄이 되는 십자가의 정신을 주옵소서. 구리 발전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수고가 헛되지 않는 믿음의 가정,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